사람들은 종종 예배를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향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정한 장소나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대할 때,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혹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때, 그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과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삶과 이어져야 하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일에도 정직을 지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은 큰 무대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순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거짓을 선택하지 않으며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찬양이나 감동적인 기도보다도 일상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선택 속에서 정직을 붙드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정직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진실을 감추거나 실수를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일도 단순히 인간관계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 위에 세워질 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정직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젠가 그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바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직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권력 앞에서 정직을 지켰습니다.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자신을 지킨 그의 결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문제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히 보셨고 다니엘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자리에서의 정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정직을 붙드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정직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을 붙들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정직을 기뻐 받으시고 그 정직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둘째,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 매일 부딪히는 관계의 자리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을 잃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과 존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족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의견이 다를 때에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이 무너질 때 신앙은 금세 형식만 남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집에서는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만 한다면 그 예배는 삶과 분리된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아침의 태도보다 월요일 저녁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드러날 때 그 믿음은 진짜가 됩니다. 작은 가정의 식탁에서 드리는 감사기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성경 속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단순히 제사장의 옷을 입는 데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기도의 본을 통해 자라났고 그 가정에서 물려받은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흘러나온 믿음의 유산이 한 사람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사랑과 존중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에게는 무례하고 거칠게 대한다면 그 신앙은 세상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드려지는 사랑의 예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가정은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작은 대화 속에, 식탁의 기도 속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더 깊어지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작은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 가정 전체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셋째,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헌금과 봉사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깊은 뿌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회개로 시작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태도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눈물로 드리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왕으로서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눈물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편 속 고백은 죄의 무게에 눌린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세워진 사람의 간절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렸던 마음이 자유를 얻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영혼이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회개는 공동체의 예배를 살립니다. 각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기만 하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단이 됩니다. 회개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된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전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은 그분 앞에 드려지는 삶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삶과 분리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상황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할 때,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건넬 때, 마음이 무너진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빛으로 서게 됩니다. 그 모든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고백이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신자가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이 만연한 자리에서 정직을 붙들고 타협의 유혹이 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함과 타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소금처럼 세상을 지키는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일상은 예배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의 사랑, 사회 속에서의 정의로운 선택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특정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성됩니다.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주목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희생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처럼 거룩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과 거룩을 드러내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특정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일 예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을 붙들고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